오늘은 오직 성경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지금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적인 어떤 사회 참여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동성애를 합법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이 다수의 침묵하는 사람들을 이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그런 다수가 있지만 그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동성애자들이 미국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이성애자들이 다수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다수지만 소수의 적극적인 사람들이 다수의 침묵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말씀인데, 왜냐하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 판결보다 더 말씀을 중시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고 더 상위의 법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이 아무리 뭐라고 판결을 해도, 규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확신하건대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사회 구조적으로 법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면서 계속 발전해 갈 것 같지만, 물론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가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의 방향성은 인간의 욕망을 최대로 충족시키는 일에 사회 구조적인 법제화를 이뤄가는 방향으로. 동성애도 그런 겁니다. 동성애. 얼마 전에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가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서울대 어떤 장기 클래스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홍석천 씨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끓어오르는 이 정욕을 어떻게 해결했냐. 동성애자들이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들만의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절제할 수 없어서 자기 선후배들 300명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동성애를. 그죠?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건요,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쾌락의 극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변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죠? 간통죄. 그러니까 이제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법으로 간통죄로,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간통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 범인스러워요? 법으로 허용했는데 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법이 아무리 그렇게 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극대화하는데, 쾌락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계속 법을 만들고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법이 아무리 허용해도 성경이 노라고 말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의대 수업 시간에 의대 교수가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아버지는 심각한 성병, 매독에 걸려 있고 엄마는 심각한 폐결핵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이미 죽고 나머지 자녀가 4명인데 나머지 3명도 폐결핵에 걸려서 시름시름하고 있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엄마가 또 임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심각한 매독에 걸려요. 엄마는 폐결핵에 걸려요. 치유하기 어려운 병의 수준의 폐결핵에 걸려요. 자녀들이 다 결핵을 앓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또 임신했어요.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학생이 당연히 그건 낙태를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낙태를 해야 됩니다. 의대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학생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베토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폐결핵에 감염되어 있었고 엄마가 심각한 폐결핵에 그래서 자녀들이 이미 그 엄마로부터 목의 유전을 받아서 폐결핵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 상황에서 임신했는데 거기에 출생한 애가 베토벤이었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성경에게 물어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경에게 물어봐요. 저희 가정에도 애를 3명을 낳다 보니까 낙태를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기왕 나요. 낙태를 권유받은 적이 있어요. 네, 낙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게 물어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봐요. 거기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성경과 반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했던 오직 성경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의 권위와 가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임을 믿습니다. 예. 원래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즉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캄캄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있다면 그건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요 여러분 성경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춰준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있을 위험과 함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위험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함정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빨리는 못 갈지 모르지만 잘못까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대해서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위험에 빠질까 봐 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그런 데로 들어오지 않으면 어두운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위험을 만나지 않을까 걱정돼서 빨리 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심정을
깨닫고 일찍 집에 돌아가는 우리 착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녀들 별로 없으니까 대답이 없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만 하지 말고 사실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어가는 게 있어요. 뭐가 늘어가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늘어가요. 주름이 늘어가요. 또 흰머리가 늘어가요. 또 뱃살이 늘어가요. 또 늘어가는 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저도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님 누님 되게 장가 계신데,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사는데 제일 힘든 게 잔소리. 그래서 제가 늘 아버님 저도 이제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었어요. 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아버님은 여전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왜 이렇게 그러냐, 계속 그러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잔소리가 많아지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는 그걸 철저히 깨달아요.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잔소리는 절대로 사람을. 제가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편입니다. 그리고 목사는요, 잔소리 진짜 많아요. 목사 직업병 중에 하나 잔소리예요. 잔소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잔소리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변화됐으면 다 변화됐지. 아무도 변화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제가 잔소리 많이 합니다. 아무도 변화 안 돼요. 저녁에 잘 때 여름에는 모기향을 꽂잖아요. 훈증기. 그거 꽂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갖고, 해가 중천에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빼야 되잖아요. 모기가 밝아지면 목이 없어지는 거. 근데 그거 꼭 내가 돌아다니면서 빼요. 이것 좀 빼라고. 이것 좀 빼. 일어났으면 이제 빼. 잔소리 해도 내일 아침에 또 내가 뺄 거예요. 잔소리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에서 변화될 자녀들이었다면 벌써 변했을 거예요. 잔소리 하면 안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 주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변화시키려면 자녀들로 하여금 위험한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길 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소망을, 내가 잔소리 많이 하면서 저렇게도 사람이 변하죠. 정말 걔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으로 하는 말인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많이 실망했었어요. 많이 낙심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목회를 하는 의미가 뭔가. 목회는 정말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게 보람인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낙심도 하고 이걸 계속 해 마라. 저것들을 살려 죽여. 그러고 막 낙심했었는데 하나님이 오직 말씀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 성경 안에서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저도요, 사실은 말씀으로 제가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됐다고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저는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은 진짜 변화가 아니에요. 변화는 오랜 과정을 거쳐야 진짜 변화예요. 성경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당신 말이야, 예수 믿고 아직도 그 모양이냐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성경을, 말씀을 믿고 있으니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은 변화되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분들도 혹 있는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변화는 오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속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거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팁이 성경에 있어요. 97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종일 내 입에 담아 읊조리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으로부터 배워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98절에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들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큐티 하세요? 매달 큐티 여러분 잔소리로 여러분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큐티 책을 여러분들이 다 사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절대. 말씀을 여러분 매일 묵상해야 돼요. 제가 그나마 목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냥 목사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수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큐티책을 사서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보여주세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르쳐 주시란 말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지난달에도 큐티책을 다 사서 줬어요. 하나씩, 한 권씩. 다 주고 큐티해라.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용돈을 결정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은 지금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별로 자주 잔소리 안 하니까 아빠가 정말 그럴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27일인가요? 이번 달 끝나면 큐티책 제가 다 걷어서 확인할 거예요. 날짜는 없습니다. 날짜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녀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자녀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말씀에 소망을 두셔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두셔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면 오직 성경이라고 했어요. 솔라 스크랍. 오직 성경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경.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다양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까? 근데 오직 성경. 얼마든지 다른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러나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제가 목회 1, 2년 한 초년병이라면 목사님이 근데 저도요 개척하고 14, 15년이 지났잖아요. 목사 한 수 받은 지 20년이 다 돼가죠. 98년에 받아서 맞나? 98년, 2008, 2018, 이제 20년 다 돼가고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98년? 계산을 못하겠네요. 맞나요? 98년에 받았으면 몇 년째예요 지금? 그런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점 더 확신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하는데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경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 목적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은혜 받기 위한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읽혀지고 행하기 위해 설교되고 행하기 위해 선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은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1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이죠. 이것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결단을 담은 고백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하고 말씀을 드리십니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는 3명을 점심을 대접했어요.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는 3명 점심을 대접하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나고 각기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혹시 어제죠? 월요일날 식사예요.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물어봤어요. 일순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3명 중에 1명도 제목을 기억해요. 내가 설교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야. 설교 제목이 뭐냐고. 설교 제목이 뭐냐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꼭 지켜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그걸 잊을 수가 있습니다. 잊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약도를 받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하면 이 약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새 고속도로에서 1차선 계속 주행을 딱 찍을 때요. 원래 2차선은 추월선이라서 계속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속도로를 탄다면 여러분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잊으면 딱지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안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왜 자꾸 잊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따가 압수 안 하고 저 계단 1층에서 여러분들 나가면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아마 계단 2개 올라갈 때 잊어버릴 거예요. 계단 딱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아주 습관화되어 있어요. 이 습관을 웃지 말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보람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나이는 어디로 먹는 거냐? 그렇죠? 말씀은 어디로 듣는 거냐? 그런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행하기 위한 행동 지침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왜 은혜를 받아요? 변화돼야지. 여러분 영화 얼마나 감동스럽죠? 얼마나 은혜됩니까? 명랑이라는 영화 보면서 막 감동이에요. 이번 주에는 제가 암살이라는 영화를 볼 거예요. 암살. 여러분들도 꼭 보십시오. 왜? 난 암살이라는 포스터를 보는데 독립군들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독립군들이 얼마나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암살이 그 독립군들의 이 배경입니다. 난 포스터만 보는데 막 전지현 씨 보내면 눈물이 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암살. 누구 사람 죽이는 게 좋겠어요? 근데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게 지금 독립군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는 못 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본다고 내가 독립군 됩니까? 변화됩니까? 영화 아무리 보고 눈물 쫙 흘리고 나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영화를 내가 변화되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드라마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벌써 우리 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살았지. 그냥 흥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감동받으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감동받으려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특별히 말씀,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변화되려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렇게 바뀌어질 때 설교 제목이 기억나고 본문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말씀이 유일한 인생의 길잡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를 살려주는 생명줄이다. 예, 107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얘기하세요?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아시죠? 예?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성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말을 믿고 떡을 주었다가 다 잡아먹은 게 성도예요. 어리석은 성도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고 거짓말로 결국은 그 생명까지 잡아먹은 게 누구야? 마귀예요. 그 마귀로부터 구원받은 오누이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명줄 잡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생명의 동화줄. 그거 붙잡고 하늘에 달이 되고 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의 생명줄 붙잡고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이 생명줄처럼 붙잡아요. 오누이가 하늘로부터 온 그 동화줄을 생명줄로 붙잡았을 때 살아난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그거 생명줄이 아니야. 자기는 그거 먹기 위한 수단이야, 수단.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줄로 붙잡아야 돼요. 생명줄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생명줄 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는 자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이경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되게 감동받는데 오늘도 제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연대에 다니는 자기 딸하고 연대에 가면서 차에서 그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생명줄로 붙잡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요 제가 많이 봤는데 선교사들요 영성 관리가 안 돼요. 누가 목회 현장이 없으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나눠주는 딜리버리 하고 있어요. 그 영성이 잘 관리가 안 돼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교회 개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걸 별로 안 해요. 그냥 교수 사역만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저한테 전해준 정보예요. 모든 선교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선교사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성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명줄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전할 대상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설교할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영성이 살아있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 매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매일같이 큐티하면서 성경을 붙잡는 분들이에요. 일본의 권혜선 선교사님도
제가 가면 항상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그분도 지금까지 목회를 그 일본에서 힘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말씀을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명줄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시편 119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19편의 저자는 사실은 미상이에요.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시편 19편, 119편이 다윗의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3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여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라.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도 전부가 아닐지라도 일부분이라도 다윗의 시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뭐 여러분들에게 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 시편의 이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의 고백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더 나고 하는 이 고백은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됐다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우리 신앙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생명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신앙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신앙이 유지되어 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성경을 생명줄처럼 붙잡았던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기독교 신앙을 소수 종교로 나가서는 정말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성경을 외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 매우 중요한데 말씀을 성경을 내 삶의 생명줄로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렇죠? 권위와 능력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가 그렇게 됐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대로 빛은 있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똑같이 말씀이 있고 말씀의 선포가 있고 그 말씀의 선포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죽게 되었어요. 고민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함정에 빠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어요? 거기서 살아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능력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3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내 딸이 금방 죽게 됐으니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 12의 혈루증 아닌 여인을 만나 좀 지체합니다. 가보니까 이미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리 보는 자들과 떠드는 이건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여러분, 팩트, 사실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예요. 예수님이, 야, 이거, 아예 죽었을 리가 없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아직도 심장이 뛰고 있어. 이거는 그냥, 저기 뇌사야, 뇌사. 아직은 살아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적 판단이에요. 의학적 판단, 팩트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져 가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에 순종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선포하신 거예요.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보십시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돌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말씀 선포대로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팩트를 따라갑니다. 죽었으니 죽은 이후에 장사를 지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7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아이를 말씀으로 선포해서 살게 한 그 사실 떠나간 후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눈 떠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고 주님 말씀하시고 눈이 떠졌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대로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볼 수 없었지만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의 눈도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무능력 가운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막 선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을 주신다는 건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포가 없으면 하나가 없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암송이에요. 암송.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암송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꼬여만 갈 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대로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말씀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향해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이 나가 되질러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질 것을 선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해 선을 이루어질 거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닫힌 자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닫힌 문을 향하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질병 없고 통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실패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 믿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할 것만 자꾸 선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할 것도 자꾸 선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라. 스스로에게도 선포하세요. 선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만 바쁘게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남편이 신나갖고 하루 종일 모든 근심을 다 여보 고마워. 근데 당신 어쩌다가 오늘 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됐어.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도 안 맞아. 당신하고 나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당신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맞는 게 이게 진짜 로또야. 하나님이 이 땅에 로또를 허락하신 것은 원래 로또는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리고 하나도 안 맞는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거야. 여러분,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복이야. 이게 탁탁 맞으면 지 잘난 맛에 살아. 근데 안 맞으니까 이게 로또야.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변화돼.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요. 안 맞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의지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로또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이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나하고 맞지 않는 저 남편 보면 저게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111절을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증거들이 말씀인데 성경으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불 나면 뭐 들고 나갈 거예요? 집에 제일 불 나면 제일 하나만 딱 들고 나간다면 뭐 들고 나갈 거예요? 뭐 들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니. 잔소리로는 안 변화된다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들고 나가세요. 성경을 손으로 들고 나가지 말고 그건 사면 되니까 종이 성경 들고 나가지 말고 불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나서 다 타버려도 내 마음속에 영원히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고난 때문에 실패 때문에 굳어나서 다 타버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은.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불나서 100억 된 통장 들고 나가면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불러서 정말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의 말씀 들고 나갈 수 있으면 살아나는 인생 되는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